자, 성령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5번째 시간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은 첫 번째,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칩니다. 세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네 번째,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보고 싶은 것은 세 번째, 네 번째인데요. 세 번째, 네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성령님은요,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포로된 자, 갇힌 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네, 묶여 있다는 겁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자, 묶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묶여 있다는 것은 육체적으로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뭔가 억눌려 있고요. 뭔가 갇혀 있고요. 뭔가 지금 굉장히 눌려 있는 거예요. 자, 원어에 보면 이게 감옥에 갇혔다 이런 뜻입니다. 감옥에, 철창에 갇힌 거예요. 또 좀 이따 보겠지만 눈이 먼 자 이런 얘기입니다. 눈 먼 자.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영적으로 묶여 있다는 상태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뭔가 억눌려 있고요. 뭔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게 갇혀 있고요. 그 다음에 눈 먼 자,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걸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묶여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령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억눌린 분이 있습니까? 눌려 있는 사람. 어떤 사람 여기 상처 때문에 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두려움 때문에, 강박관념 때문에, 이 자기 루틴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류현진 선수가 선발 투수에서 불펜 투수로 이제 전향했는데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선발 투수가 하는, 자기가 선발 투수로 나갈 때 하는 루틴이 있어요. 선발 투수가 나가기 전에, 게임을 나가기 전에 자기가 하는 루틴이 뭐냐면 내가 선발 투수로 준비되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불펜 투수는 뭐냐면 선발 투수는 언제 나간다고 딱 예고가 되었어. 그 시간에 자기가 준비를 하면 되는데 불펜 투수는 뭐냐면 언제 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죠. 이게 루틴이에요, 루틴. 근데 여러분, 이 루틴이 굉장히 우리를 누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루틴이 있죠. 그죠? 나는 뭘 하기 전에는 꼭 이거 해야 돼. 나는 뭘 하기 전엔 꼭 이거 해야 돼. 어떤 사람은 지나갈 때 이런 선도 안 밟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계단 올라갈 때 계단 끝에도 안 밟는 사람도 있어요. 예, 심리적인 거예요. 그런 게 루틴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영적인 것이든 심리적인 것이든 어떤 것이든 내 버릇이든 루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를 눌러요. 압박을 해요. 그거를 안 하면 실패할 것 같고. 제게는 어떤 루틴이 있냐면 반드시 강단에 설 때는 기도를 엄청 크게 하고 나와야 된다, 이런 루틴이 있어요. 좋은 태도죠. 근데 어떤 때는 너무 바쁘면 기도 못하고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 못하고 나올 때 오늘 기도 못하고 나왔는데 이게 눌리는 때가 있어요. 이게 자기 루틴이에요. 이런 강박관념에 오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상처가 주는, 두려움이 주는 어떤 그런 눌림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 눈 먼 자 얘기를 했는데 길을 찾고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길을 찾고 있는데 길이 안 보입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너무 어려운 거죠. 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안 보여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눈이 멀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하갈 얘기를 나눴죠? 잠깐 해볼까요?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시덤불 아래 아들을 놓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갈의 눈을 열어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축복합니다. 눈을 열어줬더니 저기에 샘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울고 있는 하갈에게, 자, 물 없어? 샘물을 만들어줄게. 바로 주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본래 그 샘물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갈이 못 봤다는 겁니다. 왜 못 봤을까요? 너무 지금 고통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비통에 휩싸였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슬픔에 너무 휩싸여 있으면 분명히 보이는데 안 보여요. 있는데 못 봐요. 너무 힘들면 분명히 객관적인 사실인데 그걸 못 봅니다. 하갈이 너무 비통하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아프니까 그 샘물이 안 보였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자마자 그것을 찾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길을 찾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못 봐요. 성령님이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눈에서 비늘이 벗어졌다. 눈을 뜬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뜬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서 눈먼 자라는 말은,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을 말합니다. 진리를 못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그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 진리를 못 만난 사람이 진리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 예수 믿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우리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느 날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가야만 했어요. 가야만 했는데 그렇게 갔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혹시 여기 예수님 아직 안 믿는 분들, 교회 오래 다녔지만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눈을 열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다. 아멘입니까? 예수 믿으십시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성령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다를 나눌 건데, 제가 지난주에 폭풍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제가 너무 아쉬웠어요. 지난주 설교 끝나고 너무 아쉬웠어요. 방에 들어가서 제가 아쉬워. 그래서 오늘 이 폭풍 얘기를 좀 같이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지도를 보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려고 하는 요 내용은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얘기예요. 성경으로 보면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어요. 28장에 바울이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다가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제가 오늘 13장부터 28장까지의 얘기를 쫙 흩어서 갈 겁니다. 예, 여행 가는 기분으로.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한 곳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참고로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현재. 그리고 이쪽은 레바논 지역이에요.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제가 대충 그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시리아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터키예요. 예. 자, 바울이 처음에 이 전도여행을 시작한 곳은 이 안디옥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금식 기도를 왜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다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나가면 교회 어떡합니까? 어떻게 대책 없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선교가 어떤 것인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선교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제일 좋은 거 보내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선교 나가는 겁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사람이 선교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선교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교는 가장 좋은 거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쓰다가 물건 쓰다가 남은 거, 이거는 선교지 보내면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선교 우리가 안 하고 있죠. 예. 그거 선교 아닙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사람이 나가는 거 선교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나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제일 좋은 물건 선교지에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선교헌금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 교회 규모에 비해서 선교헌금 많습니다. 예, 참 많아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더 많이 보내야 합니다. 아멘. 더 많이 보내야 됩니다. 그 돈 저희가 갖지 않아요. 제가 갖지 않아요, 여러분. 더 많이 보내야 됩니다. 더 많이.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돈을 그렇게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들어보세요. 만약에 깊고 넓은 교회에서 해외 어디에 선교적으로 베이스를 세워야 되면 여러분이 저를 보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잠깐 나가서 거기 세우고 다시 돌아와서 거기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보내서 세우고 또 여러분들하고 여름에, 겨울에, 뭐 휴가 때 아울리치를 같이 가나 한이 있더라도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나갔다는 것, 그거죠.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교회에서 제일 좋은 거 보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교회 없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신 교회예요. 이게 사도행전의 교회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좋은 거 보내는 거. 여러분, 담임 목사가 선교사로 파송되는 교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교회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얼굴이 목사님, 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입니까? 이런 얼굴. 죄송하고요. 예, 죄송하고요. 저희 착각이고요. 저보다 중요하신 분들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구야? 예, 예,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저보다 중요한 분이 나가세요. 나가시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나갔어요.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론 이겁니다. 이 두 사람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나가는데 누가 보냈냐면 성령님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1차 전도여행의 코스를 볼게요. 이 안디옥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실루기아로 내려와요.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여기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이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사이프러스라고 하기도 하고 성경적 지명은 구브로입니다. 구브로로 내려옵니다. 이 구브로 섬에 딱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도착한 장소가 어디냐면 여기에 있는 살라미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사역을 하고요. 살라미에서 사역을 하고 이 섬을 일주일 동안 횡단합니다. 뭐 차 타고 했겠어요? 걸어서 했겠죠. 일주일 동안 횡단을 해서 여기에 있는 파포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성경적 지명은 바보예요. 바보. 파포스예요. 파포스. 일주일 동안을 횡단해서 이 반대편으로 가서 여기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 지도 위에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튀어나온 부분. 이 부분이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큰 지역이에요.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밤빌리아에 처음 도착한 어디냐면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버가에 도착했는데 사건이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같이 데려간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나바 말고. 누굴 데려갔냐면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짐꾼으로, 수행자로 같이 데려갑니다. 근데 얘가 여기서 도망을 가요. 왜 도망을 가냐? 얘가 좀 철이 없어요. 연약해요. 얘 부잣집 아들입니다. 실제로.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에이씨 난 못하겠어요.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자, 이 마가 요한에 대한 얘기는 오늘 쭉 뒤에 나옵니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가요. 가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해요? 이제 갔으니 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이 버가에서 해발 3,000m 정도 되는 토로스 산맥을 건너요. 굉장한 거예요. 해발 3,000m를 어떻게 건넙니까? 산맥을 걸어서 건넙니다. 복음 전하려고요. 그리고 처음 도착했던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두 번째, 제가 그 사이사이 내용 다 말 못합니다. 그럼 밤새도 못합니다. 그래서 큰 줄기만 가는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두 번째 또 간 곳이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또 내려간 곳이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자, 근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 바울이요 돌에 맞아요. 복음을 전하다. 실제로 이 이고니온에서부터 바울에 대해서 복음을 전할 때 이를 갈았던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내려와요. 쫓아내려와요. 그래서 바울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바울이 맞았는데
진짜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들어서 갖다 버렸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천국 가봐야 알아요. 나 죽었다 살아났냐고 부활했었냐고 물어보세요 나중에. 예.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렸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여기가 루스드라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루스드라에서는 그런 일만 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는 줄 아세요? 누구를 만나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 여러분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디모데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같이 저기 전도여행 떠났던 이 바나바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디모데를 이 루스드라에서 만나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고난 중에 계세요? 바울이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고난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근데 성령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얻는 시간으로도 그 고난의 시간을 만드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루스드라가 여기에요. 돌에도 맞았지만 그의 인생의 목회 사역에 가장 중요했던 디모데를 선물로 얻게 됐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선물을 줄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 고난을 못 이겨요. 반드시 이 고난의 시간 끝에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차 전도여행의 마지막인 더베라는 곳에 이르릅니다. 더베라는 곳에 이르러요. 자, 이 더베에서 1차 전도여행이 끝납니다. 끝나고 다시 돌아가요. 1차 때 왔던 이 길로 돌아와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여기까지가 1차 전도여행이에요. 예, 1차 전도여행. 자, 2차 전도여행을 볼까요? 2차 전도여행은 다시 색깔을 바꿔야 되겠죠? 자, 2차 전도여행은요, 다시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던 목적은 뭐냐면요, 2차 전도여행 다시 안디옥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했던 목적은 1차 때 세웠던 요 교회들을 한 번 더 방문하는 데 목적이 있었어요. 방문해서 위로하고 세워주고. 여러분 제가 좀 이따 얘기할 텐데 바울의 스타일은요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아요. 약간 뭐 세상 말로 하면 뭐 금방금방 떠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금방 세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길거리 가다가 천성권을 만나가지고 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예수님 널 위해 예수님 따를 거야? 예수님 너의 왕이야? 저 믿을 거예요. 딱 그런 다음에 3일 가르친 다음에 얘를요 교회 장로로 세우고 교회 세우고 떠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너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겠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2차를 왜 가려고 했냐면 이렇게 급박하게 세운 사람들을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려고 2차 전도여행을 이제 요 코스로 다시 1차 때 갔던 코스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늘 문제의 원인에, 바울의 인생에 늘 문제의 원인에는 걔가 나와요. 걔가 누굽니까?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 요한. 우리 요한 둘이나 있는데 어떡하지? 마가 요한이 나와요. 얘가 왜 여기서 또 문제를 일으키냐? 요한아, 왜 문제를 일으켰냐면 1차 때 얘가 도망갔는데 얘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를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둘이 논쟁을 한 거죠. 여러분 알잖아요. 논쟁을 한 거예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지? 함정에 빠진 겁니다.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걔 무책임하다. 여러분 데리고 갈래요? 안 데리고 갈래요? 자, 데리고 가시는 분들은 바나바 스타일이에요. 성격이. 안 데리고 가시는 분들은 바울 스타일이에요. 자, 바나바는 관계 중심적이에요. 바울은 일 중심적이에요. 이렇게도 심리를 알 수 있어요.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바나바냐 바울이냐 물어보세요. 자, 보세요. 결국 의견의 합의를 못 봤어요. 못 봐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그랬죠? 데리고 1차 때 가려고 했던 요 코스로 가버렸어, 먼저. 자, 우리는 바울을 보는 겁니다, 바울을. 싸웠던 팀이 이 방향으로 가버리니까 바울은 여기 이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지. 싸웠는데 어떻게 거기를 같이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향을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우리는 신라라는 멤버를 데리고 1차 때 갔던 반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여기에 있는 1차 때 있던 그 마지막에 만났던 교회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반대로 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바울이 반대로 갔다는 얘기는, 중요합니다, 바울의 계획이 틀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바울의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나는 이 방향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 마가 요한 때문에 싸워가지고 이 방향으로 간 거예요. 바울의 계획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울의 계획이 바뀌어졌다는 얘기를 조금 더 영적으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바울의 방향을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랍게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원하는 대로 다 갔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는 바울이 원하는 대로 다 갔어요.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허락해 주셨어요.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역을 다 했어요. 근데 2차 때는요, 바울의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이 계획 세운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바울의 계획대로 안 됐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는데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강력한 힘에 이끌려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이 막 다 무서지고 무산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일까요? 난 이런 삶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여러분, 1차 전도여행 끝내고 이제 2차로 들어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이, 나는 이 인생의 방향으로 가고 싶은 적이 없었는데, 나는 여기에 와 있고 싶지 않았는데 성령님이란 분이,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틀어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얘기예요. 바울이 2차 때는 2차 때부터는 바울의 인생이 바울의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끌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거예요. 자, 바울이요, 이 2차 전도여행을 자기의 계획대로 안 돼서 떠났어요. 출발했는데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제일 마지막 1차 사역지가 어디였죠? 더베. 이 더베에 도착합니다. 더베에 도착해서 첫 번째 사역을 마치고 루스드라로 갑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아까 돌에 맞았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누구를 만났다고 아까 그랬습니까? 디모데를 만났죠. 디모데.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몇 번째 간 겁니까? 몇 번째 간 거죠? 두 번째 간 거잖아요. 1차 때 한번 가서 디모데를 만나고 지금 또 가가지고 디모데를 또 만났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 루스드라에 도착한 이 바울이 결국 여기서 디모데하고 한 팀이 돼서요, 여기서 전도여행을 같이 떠납니다. 같이 떠나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를 같이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목회에 있어서 디모데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전도여행뿐만 아니라 바울 전 인생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에 바울이 원하는 계획대로만 갔다면, 바울이 가고자 했던 대로만 갔다면, 자기 인생에 그렇게 그 목회의 가장 큰 축복인, 선물인 디모데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이제 감이 오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갔다면 디모데를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이 계획이 틀어지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이 틀어지면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당황했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 깨달은 거예요. 만나서 같이 가면서 디모데가 목회를 너무 잘하는 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되는데 몸이 못 가는 거예요. 몸을 찢을 수는 없잖아요. 못 가잖아요. 디모데를 대신 보내는데 디모데가 그 교회를 너무 잘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때 왜 하나님이 나를 내 계획대로 안 가고 이 방향대로 가게 하셨는지 알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디모데 때문이었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의 계획을 바꾸세요. 저한테도 계획을 바꿔요, 하나님. 당황스러워요. 깜짝깜짝 놀라요.
원망도 나와요.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디모데라는 인생의 영적 선물을 주기 위함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선물을 받읍시다. 이 선물. 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령님이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 성령님의 기가 막힌 인도하심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계속 봅시다. 루스드라에서 한 팀이 돼서 떠났던 이 바울이 여기가 아까 제가 어디라고 그랬죠? 터키 반도라고 그랬죠? 이 터키 반도의 서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이걸 막으시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 여기가 아시아예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여기를 막으시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는 이제 바다인데 못 가니까 어디로 가요? 위로 가야지. 그래서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도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가지마. 또 막았어요. 아, 왜 자꾸 성령님은 길 막하십니까? 막았어요.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여기도 막고 여기도 막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그냥 허락하실 때까지 그냥 흘러 내려왔어요. 흘러 내려왔더니 어디에 도착했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합니다. 드로아. 예. 드로아에 도착했어요. 드로아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이 꿈을 꿔요. 환상을 봅니다. 이 마게도니아, 여기 이 마게도니아는 유럽이거든요.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딱 봅니다. 그때 바울이 깨달아요. 이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에게해를 건넙니다. 건너서 여기에 있는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요. 이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첫 번째 사역지 빌립보, 데살로니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베레아, 그리고 아테네, 고린도까지 마지막 2차 전도여행의 종착점이 고린도까지. 지금 이 영역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의 그리스 영역이에요. 그리스 영역. 이 그리스 반도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바울을 아시아에서 왜 막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데 왜 막았어요? 왜 그 계획을 틀어지게 했어요? 아시아에서 머물러 있던 이 바울을 유럽이라는 더 큰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막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만일 바울이 계속 여기서만 머물렀다면 바울은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막으셨기 때문에 유럽이라고 하는 더 큰 땅에 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 내용은 좀 알잖아요. 자, 근데 2차 전도여행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의 제일 마지막 종착지가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여러분 이 고린도는요. 여러분 당시에 이 전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네, 로마죠. 로마예요. 현재 이탈리아 반도인 이 로마입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는요. 로마까지 가는 최단거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계획을 다 막으셨냐면 전 유럽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 거대 제국 로마라는 심장, 이 로마 복음화의 꿈을 바울에게 선물로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려고 여기를 다 막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로마라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딱 도착하자마자 압니다. 로마를 보면서 왜 하나님이 여기를 막으셨는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길을 다 알 수 없어요. 가봐야 알아요. 제가 잘하는 착각이 있어요. 제가 큐티 열심히 하는데 큐티로 제가 가는 길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착각이에요. 보여주셔야지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지. 아니에요. 큐티로 말씀해 주시고 기도로 말씀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내 큐티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거기서 말씀 안 했어도 하나님이 더 다르게 인도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가봐야 합니다. 바울이 가서 알았어요. 이 고린도까지 가서 이 제국의 심장, 이 로마를 가슴에 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선물을 만나게 해주셨구나. 이 선물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막습니까? 계획이 자꾸 변경되고 틀어지게 하셔서 당황하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로마라는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 3차 전도여행은 간단히 할 건데요. 3차 전도여행은요, 얘기가 많지만 딱 두 개만 나누면, 이 에베소하고 이 고린도에서 주로 많은 시간을 보내요. 많은 시간을. 바울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곳에 오래 있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와 이 고린도에서 오랜 시간을 주로 목회 활동을 오래 하면서 좀 3차 때는 좀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 고린도에 한 3개월 정도 있거든요. 여러분,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이 고린도에서 2차 때 저 바라봤던 그 품었던 로마라는 꿈을 꾸면서 기록한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로마서예요. 멋있죠? 저만 멋있나요? 멋있잖아요. 로마라는 꿈을 꾸고 로마서를 기록한 겁니다. 내가 언젠가 로마에 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로마에 도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에 가리라. 로마서를 씁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이 로마라는 것을 결국 품게 하시려고, 이것을 바울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인도하심을 줬다는 거죠.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무슨 사건부터?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 걔 때문에 걔가 도망가가지고 1차 때 도망가가지고 2차 때 출발할 때 바나바하고 걔 때문에 싸워가지고 방향이 다르게 갔더니 하나님이 여기서 맞고 배 건너와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가지고 로마를 보게 한 겁니다. 로마를.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지금 불편한 사람이 계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로마로 가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 통해 배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나를 제일 힘들게 했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게 없는 걸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 내 스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내 옆에 그 불편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합니다. 그죠? 여러분, 바울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굉장히 일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일중심적인 사람이 나중에 이걸 깨달아요. 뭘 깨닫냐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간 겁니까? 다? 누구 때문이에요? 거대한 그 바울이 마가 요한이라는 그 철없는 부잣집 아들 걔 때문에 자기 인생이 이렇게 흘러갔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초라해지겠습니까? 마음이 뭐지? 뭐야 이거는? 근데 그걸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요. 마가 요한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내 속을 썩였던 걔 때문에 나를 여기 인도해 오셨구나. 이걸 깨닫고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다음에 마가 요한을 내게 데려오라. 그는 내게 유익한 자라. 일 중심이었던 사람이 아니구나.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가 로마에서 순교,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자기 옆에 둡니다. 뭘 인정한 거죠? 하나님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이끌어 가실 수 있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성령님의 기막힌 인도하심. 옆에 있는 사람을 홀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3차 전도여행 이제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3차 전도여행은요, 다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바울이요,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극단주의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바울에게 막 아주 대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뭘 내세우냐면, 자, 전 유럽을 지금 패권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뭐라고 그랬죠? 로마라고 그랬죠?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잖아요. 로마 시민권으로 자기를 딱 방어해요. 예. 나는 로마 시민이야. 너희들이 어디 딱 이 명표를 딱 댄 것처럼 딱 방어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너무 억울하니까, 인간적으로 억울했겠죠. 억울하니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얘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억울해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됩니다. 이 로마 황제에게 이것을 억울해서 상소하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고자 함입니까? 로마로 가고자 함입니다. 바울이 그때 알았던 거예요. 살짝 깨달았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바울이 이쯤 되면. 뭘 알았을까요? 아, 저 사람들이 괜히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야. 뭔가 있다.
여기서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 내가 로마로 가게 되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옵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를 타요. 이 호송선입니다. 이 배를 타고 요 위에 시돈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시돈까지 갔다가 시돈에서 쭉 이제 올라와요. 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냐면요. 요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요쯤 올라왔는데 이 길리기아 땅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바람이 불어 내려오니까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죠. 그래서 이 바람이 부니까 이 배가 어디로 내려오냐면 첫 번째 1차 전도행 때 갔던 이 키프로스, 이 구브로 섬에 이 해안선, 위쪽 해안선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 내려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뭔가 눈치가 있어요, 이제.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막네? 이번 3차 전도여행 때도 로마로 갈 때 뭔가 기가 막힌 여정이 있겠구나. 이걸 열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영역을 열어놓으시길 축복합니다.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봅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갔더니 이렇게 이 섬을 위쪽을 가서 결국은 이 다시 해안선을 따라와야 되니까요.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무라는 음식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라. 그래서 우삼겹 덮밥을 먹고 이 무라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알렉산드리아호라는 배를 갈아타요. 배로 갈아타고 이 니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니도로 가는 이유는 니도에서 이 로마가 최적거리예요. 그래서 니도라는 곳으로 갑니다. 근데 이 무라에서 니도까지 갈 때도 만만치가 않아요. 바람이 장난이 아니에요. 요거 갈 때도 아주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 니도에 도착해서 여기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 최적거리로 이제 쭉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근데 이 니도에 도착해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이 위쪽에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붑니다. 이게 뭐지? 근데 위에서 바람이 부는데 또 이 앞쪽 고린도에서부터 어마어마한 바람이 또 붑니다. 올라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자,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람이 막아요. 위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어디로 내려갑니까,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내려가는 거죠. 이 배가 이 바람에 이 니도부터 내려갑니다. 내려갔더니 여기에 섬이 하나 있네요. 이 크레테 섬이에요. 그레데라고 하는 성경 지명이에요. 그레데 섬으로 내려옵니다. 이 그레데 섬을 이렇게 이제 의지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에 미항이라고 하는 요 작은 항구 도시에 도착해요. 미항이라고 하는. 밀려 내려온 거죠. 바람이 부니까. 근데 이 미항에 딱 내려와가지고 이 미항에 내려왔는데요. 이때가 어떤 때냐면요. 요 지중해 바다가 태풍이 가장 극심하게 불 타이밍이에요. 예. 지금 우리나라 말하자면 뭐 장마철인 거죠. 태풍이 많이 올 때. 태풍이 오니까 이때 배를 띄웠다가는 배가 난리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난파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미항에 있다가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이 수장이 있는데 바울을 호송해 가는 로마 백부장이요. 아이디어를 냅니다. 어차피 우리가 갈 곳은 어디냐면 이 로마잖아요. 이 로마로 가야 되니까 로마는 미항보다는 이 베닉스가 가깝죠. 위치상.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긴 가까우니까 여기 한 5, 60km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로 베닉스로 가가지고요. 여기서 이 태풍이 오는 요 시기를 좀 기다렸다가 태풍이 좀 지나가면 요 베닉스에서 로마로 가면 어떻겠냐는 아이디어를 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미항에서부터 배를 출발해서 베닉스로 가려고 배를 띄웠어요. 60km만 가면 되니까. 근데 미항에서 배를 띄우자마자 성경이 말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 얘는 진짜 광풍이라고 그래요.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어서 배가 이때부터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난리. 자,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2주 동안을 거의 배 위에서 거의 난파 직전에 배가 뭐 사람들이 거의 다 생죽음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그때 여러분 그 생사의 기로 앞에서 그 배에 탄 20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첫 번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유라굴로 때문에 일어난 일, 바람 때문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결국
도착한 곳이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입니다. 현재 지명 이름은 몰타 섬이에요. 지중해 아주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예, 끝내주는 곳이죠. 근데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이곳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이 바람들, 무라에서 니도로 갈 때, 니도에서 출발해서 갈 때 내려왔던 이 바람, 미양에서 출발해서 내려왔을 때 이 유라글로라는 엄청난 태풍, 이 바람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었다. 바울의 계획대로는 못 갔어요. 바울이 가고 싶은 대로는 못 갔어요. 그러나 바울이 가고 싶은 대로는 못 갔지만 그 과정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질문합시다. 로마는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로마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그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가요? 로마로 가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로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결국은 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이 달라져도요, 로마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로마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두려운 게 뭐예요? 내 로마는. 하나님 이렇게 계획을 바꾸면 내 로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방향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로마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오늘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를 얘기했어요. 자, 근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님은요, 뭐 하시는 분이에요? 자유케 하시는 분. 이 내용하고 성령님의 자유케 하심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한 가지 얘기만, 한 포인트만 얘기하고 마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기가 막힌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뭐를 자유했을까요? 뭐에서 자유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방향에서 자유합니다. 내 방향으로만 가야 로마를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최단거리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야.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로마로 가게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이 자꾸 막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왜 복음을 전하는데 막으세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난 분명히 기도하면서 왔는데 왜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방해하시지? 막으시지? 여러분, 이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신 건데 왜 자꾸 계획이 틀어집니까? 이게 우리 어려운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방향은, 내가 원하는 그 바울의 방향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갔을 때 결국 더 자기가 원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 더 놀라우신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어디서 깨달았어요? 디모데를 만나고 알았어요. 이야, 내 계획대로 갔으면 디모데 못 만났을 거예요. 그렇죠? 아시아에서 막으셔서 고린도 갔을 때 또 알았어요. 뭐를 품고? 로마를 품고. 내 작은 가슴에 이 그냥 히브리인이, 이 작은 이스라엘 사람이 어떻게 제국의 심장 로마를 품을 수 있을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고는, 내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세 번째, 자기가 원하는 방향 안에서 바람이 다 막았어요. 그러나 그 바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바람으로 길을 다 막으셔서, 그러나 결국은 로마로 가게 하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방향에서 자유한 겁니다. 결국 이 과정을 보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되지 않았어도 그 모든 상황 속에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베스트를 줍니다. 여러분, 좋은 거 선택하시려고 노력하시죠.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걸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좋은 것, 영어로 바꾸면 굿이에요. 굿. 좋은 거 선택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선택하면 굿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베스트가 됩니다. 굿을 받으시겠어요? 베스트를 받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라갑시다.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러나 그분을 따라갈 때 굿이 아니라 베스트를 주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되지 않아도 그러나 그보다 더 최선의 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방향에서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가 자유했던 게 뭘까요? 속도에서 자유합니다. 바울은 어디 가고 싶었겠습니까? 빨리 로마 가고 싶었어요. 로마 가서 로마의 제국을 복음으로 뒤엎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복음화의 꿈을 꿨어요. 가고 싶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바람이 막는 거예요. 왜 못 가게 하시지? 그리고 여러 길로 돌아가요. 근데 왜 그랬을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보세요, 여러분. 로마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로마만 중요한 게 아니라 로마를 가게 하기 위해서 거쳐갔던 모든 이 상황 속에 만났던 사람들 다 중요하고 그 만났던 과정들 다 중요하고 그것을 내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로마로 빨리 가고 싶은 내 속도를 천천히 가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빨리 가고 싶은데 늦게 가게 하세요. 축복합니다. 그 과정을 즐기세요. 여러분에게 줄 게 있는 겁니다. 주실 게 있어서. 아버지가 빼앗아 가시려고 늦게 가게 하겠습니까? 주실 게 있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천천히 가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 절대 급하지 않습니다. 성격 급한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급하지 않아요. 천천히 갑니다. 왜냐? 그분이 결국 가게 하시는 걸 믿어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세상은 속도 전쟁입니다. 1초 안에 많은 프레임을 날려보내야 성공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만난 사람, 결국은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천천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난 여러분이 여유로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가려고 하면 조급해요. 그 조급이 루틴이 되고 그 루틴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가도 로마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에서 자유했을까요? 지금 했던 얘기예요. 바울은 두려움에서 자유했습니다. 두려움에서 자유했어요. 바울이 뭘 두려워했을까요? 이 수많은 바람이 불 때 뭐에서 두려워했을까요? 로마로 갈 수 있을까? 내 꿈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과연? 내 욕심 아니었어? 그래서 주님이 막으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죠 지금. 그래서 주님이 막는 거 아니야? 주님이 말해놓고 내가 거기 욕심이 끼고 내 연약함이 끼고 내 부족함이 끼니까 하나님이 다 막아서 로마라는 꿈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결국은 어디로 가니라? 로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가고 나서 끝. 로마로 가려고 멜리데 섬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방주의 특징이 있어요. 방주의 특징. 노아가 창세기 6장에 방주를 짓죠. 방주의 특징이 있어요. 방주의 크기는 축구장보다 큽니다. 어마어마한 배예요. 120년 동안 그 배를 지었잖아요. 근데 그 방주라는 그 배의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배를 움직이는 키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만들라고 말하지 않았어. 없어요. 근데 그 배가 나중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뜨죠, 물에. 그러면 그 배를 오직 움직이시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뭐를 통해 움직입니까? 폭풍과 바람을 통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게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얘기예요. 폭풍이 와야 가는 거예요. 폭풍이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폭풍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 수많은 과정들을 통해서 최선의 것을 주기 위해 가야 될 곳을 가야 되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에 폭풍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하세요. 키는 내게 있지 않아요. 키는 주님께 있어요. 폭풍이 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폭풍보다 큽니다. 아멘. 그냥 폭풍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로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십시다.